하고 살아갑니다. 또 한 해 동안 잘 섬기고 또 헌신할 텐데, 혹 여러분의 마음에 부족한 면이 보이더라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격려해 주시고 그렇게 사랑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소개할 분이 한 분 더 계신데, 우리 이봉필 권사님이 작년 연말에 미국 샌디에이고에 있는 따님 집에 방문했다가 지난 주간에 돌아오셨습니다. 무사히 돌아오셔서 감사합니다. 혹시 여러분 지구 종말 시계라고 아세요? 지구 종말 시계. 그런 시계가 있습니다. 물론 가상의 시계입니다. 이 시계는 1947년에 핵무기를 개발하는 데 참여했던, 원자폭탄을 개발하는 데 참여했던 분들과, 그리고 알버트 아인슈타인이 핵의 위험에 대해서 경고하기 위해서 이 가상의 시계를 만들었습니다. 가상의 시계니까 만들었다고 하기는 어렵지요. 아무튼 그렇게 상징적으로 보이는 그런 것이기도 합니다만, 인류가 개발했던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이 있는데 이 핵도 역시 그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이것이 얼마나 이 인류의 위험을 가하고 있는가, 위험 요소가 되고 있는가, 경고하기 위해서 핵이라든지 혹은 기후 위기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이들을 종합적으로 평가해서 지구의 종말의 시간이라고 가상으로 정해놓은 12시를 기준으로 해서 그 시계가 지금 어디까지 와 있나 하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시계입니다. 지난 1월 12일 이 시계가 1년여 동안 지속된 우크라이나 전쟁과 또 푸틴의 핵 위협 등으로 인해서 이 시간이 단축이 됐어요. 90초. 지구 종말의 시간에 90초 전이다. 가상의 시계가 아니고 물리적인 시간이라고 하면 90초 뒤에 지구의 종말이 온다는 거예요. 전혀 놀라지 않죠. 이게 가상의 시계가 아니고 실제적인 물리적인 시계라고 하면 90초 뒤면은 종말이 온다. 매우 충격적인 이야기죠. 그런데 우리는 아무렇지도 않게 이렇게 살아갑니다. 위기의식에 대해서 우리는 불감증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위기 불감증. 하기야 우리는 위기라는 말을 너무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위기 아닌 적이 없을 만큼 항상 우리는 위기 속에 살고 있습니다. 작년 연말에 영국의 그 권위 있는 콜린스 영어 사전에서 2022년의 신조어로 선택한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없는 단어인데 두 단어를 조합해서 만든 신조어입니다. 퍼마크리시스. 항구적인 위기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는 신조어입니다. 이것이 2022년의 용어로, 단어로 선정이 됐습니다. 그만큼 우리는 항상 위기 속에 살아가고 있다. 그런 얘기겠죠. 가상의 시간으로 그렇게 표현한 지구 종말 시계가 있습니다만은 우리는 늘상 이 사회나 세상의 희망이나 이런 것들을 가리킬 때 비유적인 표현으로 사용해 왔던 것들 중에 하나가 일기입니다. 흐림, 맑음, 이런 것들로 요즘 일기장에 보면은
그날의 기분을 표현하는 것으로 일기로 해요. 오늘 내 기분은 흐립니다. 오늘 내 기분은 맑습니다. 이제 뭐 어플로 그런 일기 쓰는 게 있는데 거기에 보면 그렇게 표현하게 돼 있어요. 이 시기의 위기도 역시 그렇게 일기나 시간으로 표현한다면 흐림일 거고, 아니 하루의 날 시간으로 계산한다면 아마 캄캄한 밤이라고 표현할 만큼 우리는 위기 속에 살고 있어요. 그렇게 생각하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접근하면 3절에 있는 말씀이 눈에 띕니다.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다. 제가 지금 시간이나 날씨로 얘기했던 것은 바로 이 말씀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등불이 아직 꺼지지 아니했다라고 하는 이 단어,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등불은 제사장이 해 질 때부터 그 다음날 해가 떠오르는 시간까지 성소에 밝혀두는 불입니다. 성전에 밝혀두는 불입니다. 근데 이 불이 꺼져가고 있답니다. 아직 꺼지지 않았다라고 하는 이 단어는 원어의 의미로 보면은 거의 꺼져가고 있다, 희미하게 남아있는데 꺼져가고 있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렇다면 해가 뜰 시간이 돼서 성소의 불이 꺼질 때가 됐다라고 하는 의미처럼 들려요. 그런데 이 말씀의 1절과 2절에 있는 말씀의 인과관계로 생각해 보면 단순히 시간이 아침이 다가올 시간이 돼서 성소의 불이 꺼지고 있다라는 의미로 다가오질 않아요. 사사기 시대의 마지막 부분에 17장, 사사기 17장 이후의 말씀이 이 지금 사무엘상 시대, 이 엘리 제사장 시대의 배경입니다. 그때의 모습을 사사기 17장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어서 사람들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라고 하는 말이 5번이나 반복해서 나와요. 이 시기가 바로 오늘 우리가 말씀을 읽고 있는 이 사무엘상 초부분, 앞부분의 배경이 되는 그런 시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430년의 노예 생활을 끝으로 애굽에서 나와서 드디어 약속의 땅에 들어왔죠. 그런데 그때 하나님을 경험했던 사람들이 점점 죽고 여호수아까지 죽자 그 다음 세대, 약속의 땅에서 태어난 사람들은 애굽에서 있었던 일들과 광야 40년 동안 걸으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들을 인도해 주셨는지 생생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체험들이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 시대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대가 나타났다라고 얘기해요. 약속의 땅에 들어왔는데 지금 시대가 그렇게 변해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율법은 알고 있지만 율법을 지키는 사람이 없고 예배는 여전히 있지만 참되게 예배하는 사람은 없어지는 시대입니다. 그런 영적 시대를 표현하고 있는 말씀이 1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 시대의 이런 영적인 상황을 그대로 보여주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과 이상이 희귀해서 보이지 않았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과 이상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에게 당신의 뜻을 나타내 주시기 위해서, 알려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 간에 소통하기 위한 방법입니다. 말씀과 이상으로 우리에게 깨우쳐 주셔요. 그런데 이 말씀과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다고 얘기해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이제 그들에게 실망해서
더 이상 말씀하지 않았기 때문일까요? 그런데 이 말씀을 좀 더 자세히 보면 그런 것 같지는 않습니다. 여기 흔히 보이지 않았다라고 하는 이 말의 뜻은 뭔가 꽉 막혀 있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막혀 있어서 전달되지 않고 있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를 썼어요. 그게 흔히 보이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백성들 사이에 뭔가가 딱 가로막혀 있어서 전달되지 않는 그런 상태다, 그 말입니다. 뭐가 가로막고 있을까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가로막고 있는 것은 물리적인 어떤 벽이 아닙니다. 그것은 죄입니다, 죄. 죄가 가로막혀 있으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막혀버려요. 그 당시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자기 소견에 좋은 대로 제 멋대로 살았으니까 그 죄가 가득했겠죠. 그러나 2절의 말씀을 보면 단순히 그것만을 얘기하고 있는 것 같지가 않아요. 2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 가서 잘 보지 못하는 그때에, 엘리는 제사장입니다. 제사장이 하는 일은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것을 백성들에게 전달해 주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가 눈이 어두워 잘 보지 못한답니다. 잘 보지 못할 뿐만 아니라 잘 듣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이게 막혀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1절에 이 말씀이 또 있습니다. 어린 사무엘은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겼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를 섬겼다고 하니까 이 어린 아이 사무엘이 그가 번제를 대신하거나 지성소에 대신 들어갔다고 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근데 3절에 보면은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가 있는 여호와의 전에 누웠다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궤가 있는 전에 누웠다. 아니, 그 지성소에 들어가서 누워있다고 보기는 어려운 상황인데, 그런데 성경은 사무엘이 하나님의 궤가 있는 여호와의 전에 누웠다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이 표현과 동시에 우리 눈에 띄는 것이 있는데, 엘리는 자기 처소에 누웠다는 거예요. 엘리는 자기 처소에 누웠다. 엘리는 집에 돌아간 걸까요? 그렇진 않아요. 뒤에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집으로 가지는 않았습니다. 그 성전 안에 어떤 공간에 머물러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굳이 엘리는 자기 처소에 누웠다라는 표현을 썼고,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가 있는 여호와의 성소에 누웠다라는 말을 굳이 썼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궤가 있는 곳에 누웠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궤가 있는 곳은 지성소입니다. 거기 눕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왜 이렇게 표현했을까요? 엘리가 누운 곳과 사무엘이 누운 곳을 대비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은 왜 성소에 있는 것일까요? 3장 1절의 말씀을 보면은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라는 말씀이 있는데, 이 말씀을 읽다 보니까 이 말씀은 그 전에 한 번 더 언급이 된 적이 있는데, 2장 11절에 보니까 그 아이는 제사장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겼다라고 하는 말씀이 나와요. 그것의 반복입니다. 왜 사무엘은 여기 와 있는 것일까요? 말씀과 이상이 희귀해서 말씀대로 사는 사람도 없고 말씀을 듣지도 않고, 예배는 있으나 예배가 제대로 드려지지 않는 그 혼란한 영적인 어둠의 시대에 다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했죠. 그런데 그런 어둠의 시대에 한 가정이 있습니다. 엘가나와 한나. 이 가정은 성소에 찾아서 늘 예배하고 그리고 기도하면서 살아가는 사람. 그 시대를 따르지 않고 이 시대의 흐름에 휩쓸리지 아니하고, 이 가정은 경건하게 하나님을 예배하고 기도하며 살아가는 가정입니다. 오랫동안 자식이 없었는데 이 한나에게 하나님이 자녀를 주셨습니다. 그 태어난 아이가 사무엘입니다.
하나님께 구해서 얻은 아들이라고 하는 이 뜻을 가지고 있는 이름입니다. 얼마나 귀할까요? 근데 이 아이를 젖을 뗀 이후에 바로 성소에 보내서, 성전에 보내서 거기서 자라게 합니다. 그래서 이 아이가 지금 이곳에 와 있는 거예요. 그가 성전에서 어떻게 자랐는지에 대한 말씀은 2장 11절과 3장 1절 그 사이에 반복되어 있는 그 말 사이에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그 사이에 언급된 것 중에 엘리의 두 아들, 이도 역시 제사장인데 이는 하나님을 멸시하고 예배도 멸시합니다. 하나님을 멸시하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사무엘은 하나님 앞에서 자라났다는 표현이 계속 나와요. 그리고 결론적으로 2장 26절에 점점 자라며 여호와와 사람들에게 은총을 더욱 받았다라고 있습니다. 그때 한 선지자가 나와서 엘리 집안에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2장 30절에 2장 35절에 하나님이 한 사람을 찾으신다 그러면서 충실한 제사장을 찾으신다라고 되어 있어요. 이 말씀 사이에 매우 중요한 핵과 같은 말씀인데 2장 30절입니다.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나도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라고 하는 이 말씀 2장 30절의 말씀인데 이 말씀은 사무엘에서 전체에 흘러가는 매우 중요한 흐름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지금 찾으시는 제사장은 누구냐면 하나님을 존중히 여길 줄 아는 사람. 그 하나님을 존중히 여길 줄 아는 사람이 2장 35절에 충실한 제사장이라고 나와 있고 이 충실하다라고 하는 단어는 믿음이라고 하는 단어와 어근이 같아요. 그래서 그 다음에 이어지는 말씀이 내 마음과 내 뜻대로 행하는 자다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때에 찾으시는 사람이 있었던 겁니다. 그가 누구냐면 사무엘이에요. 그 사무엘이 성소에 누웠던 이유는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기다리고 있는 모습을 그렇게 표현한 겁니다. 물론 사무엘은 이 3장 7절에 보면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경험이 없기 때문에 잘 몰라요. 그런데 그가 왜 여기에 있냐면 제사장이 부르면 언제든지 달려가려고 성소에 누워 있는 겁니다. 4절 이하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부르십니다. 사무엘이 벌떡 잠에서 깨서 달려갑니다. 누가 불렀다고 생각했냐면 제사장이 불렀다고 생각했던 거예요. 2번, 3번 반복합니다. 그때마다 엘리는 내가 안 불렀다 가서 자라 그래요. 그런데 사무엘은 그때마다 자다가 벌떡 일어나서 엘리에게 달려가는 거예요. 그 얘기는 그만큼 이 음성이 하나님의 부름이 분명하게 들렸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그가 일어나서 엘리에게 달려갔다는 얘기는 그만큼 그 부름에 대해서 존중히 여기는 마음으로 달려갔다는 것을 표현하는 겁니다. 물론 하나님의 부르심이라고 하는 걸 알지 못했기 때문에 엘리 제사장이 불렀다고 생각을 했지만 그 태도는 바로 그만큼 존중히 여기는 마음으로 달려간 겁니다. 마지막 3번째 불렀을 때 엘리가 얘기합니다. 내가 부른 거 아닌데 하나님이 부르신 것 같다. 그러니까 이번에는 그 부름에 네가 이렇게 대답하라.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라고 대답해라. 그리고 4번째 하나님이 부르십니다. 그러자 사무엘이 대답합니다.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본문에서 등불이 꺼져간다는 말은 거의 꺼져간다는 그런 의미도 가지고 있습니다만은 우리 성경에 표현하고 있는 대로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않았다는 뜻이 더 강합니다. 칠같이 어둠의 시대인데 하나님의 등불이 아직 꺼지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아니, 꺼지지 않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끄지 않으셨다는 얘기입니다. 이사야 42장 3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죠. 메시아 예언에 대한 말씀 중에 상한 각 걸대를 꺾지 아니하시고 꺼져가는 등불도 끄지 아니하시는 분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시대가 어둡습니다. 불이 꺼져갑니다. 희미하게나마 불이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등불도 끄지 아니하고 계셨던 겁니다. 왜요? 역사의 등불이, 시대를 밝히는 등불이 영적으로 깨어 있어서 어둠을 밝혀야 될 사람들이 이 시대의 흐름을 따라 다 자기 마음속에 하나님의 빛을 받았다고 하면서도 우리 속에 영적인 어둠이 누르고 있어서 우리 속에 있는 영적인 빛마저 희미하게 꺼져가고 있는 그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불을 끄지 아니하시고 붙들고 계신 이유가 있습니다. 예배와 말씀이 무시되는 이 시대에 그래도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하나님은 찾고 계셨던 겁니다.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대로 행할 사람,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할 사람을 찾고 계셨던 겁니다. 어둠이 짙게 내려앉아 있습니다. 희미하게 밝히는 성소의 등불마저 이제는 바람 앞에 촛불처럼 언제 꺼질지 모르는 그런 위기의 시대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런 시대에 한 가정의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엘가나와 한나, 그리고 그 가정에 태어난 사무엘 어린아이. 여러분, 누가 그 가정을 주목할까요? 누구가 그 가정을 주목하고 그 아이를 주목해서 볼까요? 희망이 있다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이 가정 때문에, 이 아이 때문에. 힘없는 가정, 힘없는 어린아이. 아무도 주목하지 않습니다.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아이입니다.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가정입니다. 조금 전에 찬양에 아무도 예배하지 않는 그곳에서, 아무도 헌신하지 않는 그곳에서, 이 고백은 매우 엄중한 고백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기 때문에 말씀이 희귀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이상을 더 이상 보여주지 않기 때문에 이상이 희미해진 게 아니라 말씀을 듣는 자가 없었고 이상을 기다리는 사람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경험해 보지 못하고 아직 영적으로 어린 아이에 불과하지만 그는 성소에서 누워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기다리는 자세를 얘기합니다. 몇 번의 실패를 거듭한 끝에 엘리 제사장의 이야기를 듣고 그는 어떻게 대답할지를 알았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응답합니다.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지금도 하나님은 이렇게 대답하는 사람을 찾고 계시지 않을까요? 그래서 촛불을 끄지 아니하고, 그래서 불을 끄지 아니하고 주님은 기다리고 계시지 않을까요? 이 중에, 우리 중에, 아니 우리 모두가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그렇게 응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 한 사람을 통해서 어둠의 시기를 밝혀 가리라고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힘없는 연약한 우리들입니다. 다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엎드려 있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립니다.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지 않는다고, 모두가 예배하지 않고 모두가 다 세상의 가치관대로 살아가고 있을 때, 말씀도 무시되고 예배도 멸시되는 그때에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들이 이 자리에 있습니다. 하나님 부르실 때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응답까지 하게 하옵소서. 그래서 이 어둠을 밝히는 하나님의 등불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